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진전이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서신의 분기점에 도달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에 3장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주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또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경위, 그리고 이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상황을 설명하는 이제 내용들을 그 편지 서두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지를 맞추면서 이 4장과 마지막 5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제 갓 회심하여 그 초보 신자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모습들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뀐 삶의 그 길에 대한 혼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딪힐 수 있는 나의 삶에서의 여러 부조리들, 그리고 나의 행위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참된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살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실제 삶의 영역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크리스천의 삶의 성결 중에서도 성적 문제, 그리고 결혼 생활, 그리고 직업의 소명의식, 이러한 부분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제 뭐 성의 문제나 결혼 생활이나 또 직업의 소명의식이나 매한 가지로 두 가지로서 이 성도로서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타심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1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세 계명으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신자의 근본 윤리 강령, 행동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1차적으로 법칙이나 뭐 어떤 규칙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 윤리는 관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이죠. 사랑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지 금방 눈치챕니다. 또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는 무엇을 상대방에게 피해야 할지 알고 조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진퇴양난에 처할 때마다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자문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훈련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참되게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헌신하거나 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거나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선대할 때 그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출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들 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은 반드시 섬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 바램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해방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으키는 선한 동기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행위와 삶을 제약하는 어떤 책임과 규칙들이 사라지고 기쁘고 즐거운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가득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이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생명의 사랑의 율법이 생명의 사랑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사랑을 품고 사랑의 결실들을 맺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그 사랑을 통해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랑이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이제 갓 초짜 성도가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성도가 된 게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성숙한 참된 신자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희가 지금부터는 자라가야 된다, 훈련돼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성장하라,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을 명령조로 단단히 다잡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생에서는 결코 그 결승점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 즉 영화로운 이 성도의 완성은 이 땅에선 이룰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주시는 거룩한 새 몸을 입고 영화로운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단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대로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내어 쫓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점점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되고 그 종래는 죄의 공격에 우리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거룩계로 더욱더 온전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 번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고 싶었으나 이제 방해를 받아 가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갓 신자가 된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갈 길은 없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또 다녀온 디모데에게 보고를 듣고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권면을 통해서 양육하고 온전한 신자가 되기까지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제 이러한 그 권면들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믿는 기간에 합당할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바울의 이 사도의 이 편지가 내게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삶에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